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합니다. 자신도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용어를 바로 잡겠습니다. 사도라는 단어인데요.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본래는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오늘날 만약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그 선교사는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평범한 의미에서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평범한 의미에서 사도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게 누군가?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이 두 사람이 사도인데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시면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교회가 파송한 사람을 그 당시에 일반적인 단어의 뜻을 따라서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사람이 보냄받은 자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평범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섞이게 되겠죠.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사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평범하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서 성경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사도라고 했지만 특별한 의미에서의 사도와 혼동되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도는 표현하지 않고 특별한 의미에서 부르는 사람만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만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별한 의미에서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선지자들로서는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그리고 이사야가 있고 신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도들로는 이 편지를 쓴 사도 베드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만 있었습니다.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사도가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쭉 역사를 보면은 그 이후로 사도라 불린 사람은 없습니다. 12사도와 사도 바울만 사도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사도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로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사도가 교회의 터를 세웠다면 장로는 사도의 교훈을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도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책임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지난 과거,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정했던 그 과거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목양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책임을, 장로의 책임을 부여하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과정을 직접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것을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까요? 오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공중에서 영원히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최후 심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는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때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다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에 없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죄인이지만 영벌이라는 죄값이 대신 치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죄의 벌을 받기 위해 영벌에 들어가야 되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벌에 들어가지 않는 죄의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왜 죽으셨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영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죄의 벌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된 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영벌에 들어가지 않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홀연히 변화됩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지도자들에게, 목사와 장로들에게, 그 영광에 참여할 교회의 책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이 맡은 자들이 누구예요? 교인들이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하는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이 직분을 억지로 맡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지배하려는 자세를 취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본이 되어야 돼요?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누구예요? 목사와 장로가 그래야 한다. 그렇게 하면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영광의 관은 영생의 선물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은 뭘 가리키냐면 상급을 가리킵니다. 상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다 영광의 관을 받느냐? 그러면 이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영광의 관을 얻는 것은 다른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인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않고 본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급을, 영광의 관이라는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장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한테 말하죠? 5절 보시면 젊은 자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는 어리다는 게 아니라 장로에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장로가 그냥 단어는 나이가 많으신 분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 하는 거지만 사실 젊은 사람 누구예요?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인들, 하나님의 양무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뭐예요?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에게 뭐 하라고 하셔요?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앞에서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무리의 본이 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길 때 순종하라 하시는 겁니다. 순종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지고 잘못된 것을 요구한다면 그때에도 순종해야 될까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을 보이며 교훈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해야 됩니다.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바른 것은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런 글을 봅니다. 어떤 거냐면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구습, 인습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가끔씩 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못된 것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맞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묻는데 반대로 해야 할 것을 묻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뭘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 질문하는데 교회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죠?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지요. 첫 번째는 어디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다음은 어디죠?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떤 거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 제일 먼저는 항상 그겁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다음 뭐예요? 이웃에게 죄짓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잘 돌보고 베풀고 섬기고, 마지막 네 번째 뭐죠? 전도하는 것. 근데 이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지난주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대접할 때에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리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게 교회가 하는 거다. 이게 교회에 있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알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알고 힘내서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사랑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원망 없이 대접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잘 섬기고 봉사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구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셔요? 대적한다 하십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셔요? 은혜로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셔요? 높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오히려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고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앞에서는 당당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는 당당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두려움, 염려, 어려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뭐해요? 내 삶을 살아야죠. 내 삶을 살아야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8절에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긴장해라. 방심하지 말아라.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하면 다 예수 믿으라고 막 하겠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 배후에서 뭘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마음대로 해. 원하는 걸 해.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계속해서 유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누구를 따르죠? 사탄 마귀를 따라가나요? 그러지 않죠. 그때부터는 누굴 따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진노의 자녀가 되나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좋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주냐면 고난을 주는 겁니다. 고난을 줘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염려를 전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는 고난이에요?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왜 줘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또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벅차서 하는 말이 이어지는 11절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이 실로아노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실라를 말합니다.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제 실라가 이 편지를 같이 쓴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은 뭐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으니까 힘들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힘들죠. 그 가운데 있으면서 누가 거기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으면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참된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인 겁니다.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는 누구죠? 바나바.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가 파송한 사도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사실 바벨론에 있으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 왜 썼을까요? 믿음을 잃지 말라고, 고난 가운데 믿음 잃지 말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자장이 오셨을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면 돼야 한대요. 그거 안 됩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잘못했기 때문에 받아 마땅한 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마귀는 이 고난을 줘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럼 맡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죠. 그게 뭐죠? 지도자는 뭘 하라고 하셨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인들은 뭘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겸손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끝까지 믿는 자로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우리를 보며 뭐라고 하실까요? 한마디 하시겠죠?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 삶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목사와 장로에게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셨으니 저희가 잘 목양하게 하옵소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또 저희 모두가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